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차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우리 함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34번째부터 41번째까지 다윗 고미라고 하는 태명을 가지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 새벽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것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주의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혜영 집사님 어머님 암수술 어제 순조롭게 잘 마치시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과들을 보면서 항암 치료 가능성 여부를 또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이제 2023년 은주학교에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했던 고백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으로 영혼들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을 잘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금요 청장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쓴뿌리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생긴 상처들이 어떻게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마지막 일과들을 마치고 한 자리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참 많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하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주무대에서 퇴장하면서 이제 막 세워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당부와
경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고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 왕 나하스를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이제 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사울에게 이양하고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돌보는 역할로부터는 온전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섬겨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섬겼는지 쭉 말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부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설령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다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고 떠나겠다. 사무엘의 이 모습과 지난 시간에 본 사울의 모습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절 깨끗함과 정직함이 있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이 고백이 참 부러웠습니다.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까지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이 한결같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사라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내가 언제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두 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순간순간 보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참 많은 왕들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위협을 해서라도 백성들의 소유를 취하는 것이지요. 아방을 보십시오. 나발의 포도원을 뺏지 못해서 몸살이 났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손을 통해서 결국은 빼앗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 역할을 했던 사사이지만 왕처럼 살지 아니하고 사실은 종처럼 살았어요. 왕의 역할은 하지만 종처럼 섬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도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행간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의 역할은 감당했지만 왕의 권리는 쓰지 않았다. 참 귀합니다.
오늘날 자기가 맡은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사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데, 사무엘은 역할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권리는 조금도 주장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얼마나 이 사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인지 모릅니다. 빼앗거나 취하거나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삶의 원칙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알아달라고 이런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마땅하다 말하는 것이지요.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권리를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마땅한 권리는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권리와 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가 이 땅에 너무나도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하겠지요.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해도 때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히 주장해야 되고 또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내려놓으며 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넉넉한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 여백,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려가 뭔 줄을 알고 양보가 뭔 줄을 아는 사회,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앞서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교회 안에서부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그 질서를 교회 안에서부터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포악한 왕들이 출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취할 때에 그 백성들 역시도 그 영향력을 아래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방식을 다습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순간순간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것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역할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주저없이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사무엘의 고별설 가운데 그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텐데 절대로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 아니다. 왕이 세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나오는 오늘 보면 12장이요. 총 25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보면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요 30번 이상 나와요. 절은 25개의 구절인데 한 절에 한 번 이상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주어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무엘이 제일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자신의 고별설교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사무엘이 거듭거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보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의 최선과 열심과 수고라는 것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답게 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 세상이 바뀌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나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왕만 세워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아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최선을 효력 있게 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열심과 최선을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삶의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서 능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수동태로. 영혼의 진정한 변화? 그것이 나의 열심과 수고로 되겠습니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 번씩 찾아와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강단해서 힘을 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잘 안 바뀝니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딱딱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먹기가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바뀌는 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부터 전제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면,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자란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업장과 일터에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야 되고 또한 일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더 열심히만 하면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나의 열심과 최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단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과 일하심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조상들의 역사를 이제 쭉 열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시리라.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를 많이 짓고 그 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사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너희가 왕을 구했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다시 상기시키며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경고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운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설교를 하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지만 너희가 찾고 부르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왕이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인생은 허물투성입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지해줘야 되는 대상일 뿐인 것이지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 삶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37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인생길을 온전히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내 삶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권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온전히 기도로 위탁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되게 거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해 주실 터인데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하기 싶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들은 늘 그런 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인생과 내 삶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나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온전히 들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